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이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기념일들이 있지만 어쩌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다른 기념일들이 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 크리스마스가 뭐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우리 믿음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좀 회자되어져야 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우리 예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 뭐 이것은 뭐 대부분 이 크리스마스 날에만 전해지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뭐 다음 주일이 성탄 감사 예배이지만은 오늘 전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좀 성탄 추리를 좀 일찍 하였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외부에 들어오는 입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남자들이 좀 일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아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추리를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선교지를 갈 때가 11월 달에 갔거든요. 추울 때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워서 뭐 파카를 잔뜩 껴입고 공항에 딱 들어가서 떠날 때는 그 파카를 다 저희 어머님한테 주고 저희는 신나는 마음으로 빠이빠이 하면서 선교지로 갔다가 공항에 뚝 떨어지니까 그냥 헉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추웠다가 헉 하는 날씨에 몇 시간 날아가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11월 달인데 어딜 가나 캐롤송이 벌써 울려 퍼졌고 크리스마스 냄새가 굉장히 물씬 풍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면서 참 일찍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집은 9월 달에도 캐롤을 가끔가다 틀어주고 보통 10월 달이면 백화점 같은데 캐롤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 크리스마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그마치 3월 달까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꼬마들이요, 이 코올리게 애들이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빠스코 그럽니다. 맨 처음엔 저는 좀 우리는 이제 그 사역자들은 파스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파스톨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부르는 줄 알고 저놈들이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고 부르나 나가보면요 빠스코 그러거든요.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줘요. 뭐 선교사도 어떻게 안 줍니까? 이거는 캔들에도 하나씩 줘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3월 달까지 갑니다. 매일 와서 두들겨요. 야, 이놈아, 그 3월 달 되면 저도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야, 내년 크리스마스 때 와라. 그래도 끝내 얼굴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빠스코 그래요. 자,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여러분 12월 달이 되어지면요 뭐 성탄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옛날 같아서 벌써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뭐 요즘은 좀 그런 기운들이 거의 없죠. 또 12월 달이 되어지면은 성탄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 성탄 영화 중에 그린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치는가라는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온몸이 파란, 좀 요상하게 생긴 그 심술궂은 그런 그린치가 나오는데 그 역을 누가 합니까? 짐 캐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짐 캐리가 연기를 아주 익살맞게 재미있게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자, 여러분 이 친구도 없이 항상 혼자 이 산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린치가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요, 그냥 뭐 그 성탄절 준비한다고 북적거리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자 그 마음속에 심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 저 성탄절을 내가 빼앗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키웠던 그 개 머리 위에다가 루돌프 사슴을 뿔을 달고 개썰매를 만들죠. 그리고 한밤중에 산으로 내려갑니다. 큰 자주를 가져가서 그에는 선물을 잔뜩 가져가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빈 자루였어요. 가서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들어와 있는 그 성탄 트리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다 싸그리 훔쳐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속상해야죠. 선물 뭐 추리고 다 없어졌으니까. 아, 그러면은 성탄절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린치가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트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선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크리스마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면서 허구도 해주면서 즐겁게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그린치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작가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둔 거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옛날만 해도 이 영화가 재밌었어요. 저도 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짐 캐리가 익살스러운 표정, 막 손톱도 막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선한데 성탄절마다 이게 상영되어졌는데 요즘은요 TV에 보면 이거 나옵니까?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재미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거든요. 뭐 성탄 영화들이 이제는 관심 없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린치가 나타났어요. 진짜 우리의 선물과 음식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초상집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 아니라 선물과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휴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이 크리스마스가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돌잔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돌잔치 부르면 욕해요. 자, 여러분 한때는 아이 돌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뭐 아이 돌잔치인지 이 돌반지를 받고 집안 생색을 내는 날이지 이게 헷갈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작 아이들은요 잔치용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딱 갖다 놓고 애들 그냥 옆에 놓고 그냥 부모들이 더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지 못할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크리스마스도 정말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냥 구위에다 누워놓고요. 정작 객들이 신나서 떠들고 노는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그죠? 어떻게 보면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신나고 지네들이 왜 선물하고 왜 막 이렇게 떠드는지 어떨 때 보면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구세주이시면서 심판주신데 자, 그런 좀 익살스러운 생각을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요 보너스를 두둑히 받고 좋은 선물 받고 휴가 가는 그런 할리데이가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자,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성탄 축하라는 그런 말보다는 성탄 감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축하 그러면 꼭 남의 일을 축하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탄 감사합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성탄 축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성탄 감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음 주지만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탄 감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 대신 예수가 오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셨냐? 꼭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에 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왜냐하면 예수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뭐 하나님께서 뭐 초자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로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유한성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산통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뭐 그것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또 이 부모와 이 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와 같은 그 삶을 친히 겪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채울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우리 인생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채울이 뭡니까? 몸소 겪으셨다라는 그 말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연약함을 아시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을 아시는 거예요. 뭐 창조해 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채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수님 울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악에 대해서 분노도 하셨거든요. 또 배고픔과 여러 고통들을 친히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 아니겠습니까? 뭐 이 땅에 어떤 왕들이 감히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호화로운 왕 중에 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대단하게 만약에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 하면은 어땠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원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았지만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고향은 베들레헴 그 유다 사람이었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 당시 이제 로마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요셉은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누가복음 2장에 잘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모이다 보니까 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쉴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보통 집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보통 평범한 집들은 숙소와 사람이 자는 방과 여러분 동물을 두는 마구간을 같이 뒀어요. 그렇죠? 뭐 냄새가 나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뒀거든요. 그래야 편리하게 이제 이 관리가 되어지니까. 자는 방과 이 마구간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이 없으면요, 손님들은 때로는 이 마구간에 머무르는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거든요. 뭐 방이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도 가다 보니까 방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마국간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낳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이 사건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 말 구유에 누우셔서 마국간에 나셨다라는 뭔가 이게 좀 애절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던 평범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비극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그들을 위한 구세주로 묘사하는 것. 뭐 이것은 너무 좀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상의 친숙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에 가서 아기 낳는 분 뭐 몇 분이나 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뭐 건너방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또 그래도 좀 있으면 장작불에도 떼고 낳지만 그렇지 못하게 또 어렵게 낳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도 그런 친숙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거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호화로운 왕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뭔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요, 그냥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같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처절한 모습도 아니고, 그 왕궁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뭐 가문이었잖아요. 뭐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냥 서민적인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목수로 태어나서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 상황도요 보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요즘도 뭐 시대가 요즘도 뭐 정신없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명의 자식을 죽여요.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처남도 죽여요. 친척도 죽입니다. 뭐 그런 폭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소리. 당시에 메시아는 구세주가 아니라 뭐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잘못하면은 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요 참으로 위험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이거 잘못하면요 돌로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항상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피해가면서 10달을 지내야만 했거든요.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의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타상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미리 안 사람들 거의 없었거든요. 누구만 알고 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페르시아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깨닫고 경배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가 탄생하였을 때 누구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시작 전까지 이렇다 할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생애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신들에게 모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저는 엄청난 용사로 저 왕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을 끝까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12제자와 어린 나귀를 타셨거든요. 어린 나귀. 그리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거창한 데 진리가 있고, 여러분, 기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하고 작은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은 조용히 시작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 뭐 알아주고 거창하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대단한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평범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요, 대단하게 거창하게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평범한 속에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조용히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메시아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범하고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또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 갈 때, 맷도 갈 때 호련히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또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가 막 그냥 뭐 난리 법석을 피고 뭐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예수님이 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우리의 모습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자,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렇죠? 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감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렇지만은 그 감사한 마음은 우리가 식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